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인 스탠리 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저분은 끝났구나, 이제 얼마 살지 않아서 죽겠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수군거리면서 많이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 실업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오늘 갑자기 이분이 척추암 치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오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감사치유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에게 감사하라고 계속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더 많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일단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각인된단 말이죠.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가슴에 심장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코에 바람이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보게 된 거 감사하고 걷게 된 거 감사하고 팔을 움직여서 물건을 만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딱 데웁니다. 데워가지고 미지근하게 타서 물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물아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해. 하나님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물이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치유되는 음식이 되게 하시고 내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면서요.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예배자로 살아서 감사하고 감사자로 살아서 감사하고 전도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계속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서 막 우울하고 괴롭고 못 살겠고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계속한다. 나도 죽고 가족 죽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도 될 수도 있거든요. 입만 열면 그냥 막 안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막 그러면 안 돼요. 밝은 말을 많이 하시고 긍정적이고 소망에 있는 말, 그런 축복된 말들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를 지켰죠.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세절기를 지켜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이건 뭡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피 바르는 날 거기서 너희들이 해방됐지 않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 너희들이 힘으로 나올 수 없었잖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을 꺾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왔잖아.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 땅 위에서 멸망 가운데, 운명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분을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하자.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50일 만에 보리 추수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곡식, 그 많은 열매들 풍성하게 거두어 먹고도 남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리고 보좌의 배경, 이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절기를 잊어버리지 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손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잊지 말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꽝이야. 인생 끝나는 거야. 잊지 마.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지. 내가 뛰고 말이요 공부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단돌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굉장히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많이 덧입고 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네? 감사할 줄.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음 세대의 첫 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쫓아가서 만나죠.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하기를 민망하기도 하지요.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덜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전에 제가 우리 후대 메시지를 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가 너하고 세운 거야. 언약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한테 준 언약의 말씀이 있지. 네 입에 둔 말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 성령이 있지. 나의 영과 나의 말씀, 언약, 요 2개가 네 입에만 있고 너에게만 있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자녀 후손에게 흘러가야 되거든. 렘넌트에게 흘러가야 돼. 그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후손에 또 후손에게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돼. 너 당대에 끝나면 안 돼.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서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언약의 이 바톤이 나에게서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됩니다. 이 바톤의 끈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끝난다. 그건 굉장히 영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말씀, 내가 경험한 많은 축복들을 내 후대와 그리고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에게까지 퍼뜨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끊어지면 안 돼. 언약이 끊어지는 날 그때부터는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과 세계는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지고 잘된 사람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뭐 하나님 찾지 뭐 나는 안 해요. 우리 엄마나 그러고 우리 아빠나 하지 나는 안 해요. 그렇습니까? 착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젊고요. 뭐 다 할 것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 안 줘 보세요. 한시도 못 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나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자꾸만 그렇게 갈고요. 듣기 싫어요. 왜 자꾸만 예배 드리라고 하고 왜 자꾸만 전도자의 삶 노트 쓰라고 하고 말이야.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듣기 싫으면요. 인생 끝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음 세대의 첫 주자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추적하면서 깊은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사사온이라고 한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름이 막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성세대, 그 어른들이 못했던 그 일을 사사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감당했다라는 이 사실. 온니엘이 누구예요? 양장점입니까? 양복점입니까? 옷이 멋져요? 그렇습니까? 온니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온니엘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온니엘. 음? 요 사람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째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1세대 기성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들인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딱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대를 유발해서 발판을 놓고 많은 후대들에게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2세대, 다음 세대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온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게 중요해요. 1세대에 대해서 2세대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1세대인 기성세대들은요, 2세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될 것들을 꼭 심어야 돼. 다른 건 못 해줘도 돼. 육신적으로 좋은 거 못 해줘도 못 먹이고 못 입혀도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언약, 완전한 이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각인시켜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재앙을 못 막아. 우환질구가 끊이질 않아. 그러면 고생하는 거야. 고생하는 거야. 그냥 언약만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심어 놓으면 우리의 자녀 후대들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모로서 해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해. 그런데 돈 안 들고 하는 게 있잖아. 언약 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미래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비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아무나 하고 막 결혼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 가지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같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고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보고 결혼했거든요. 다른 건 부족해. 그런데 이것만큼은 딱 둘이 마음이 맞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같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별로 트러블이 없어요. 왜? 같은 길을 가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자꾸 발목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야, 뭘 그렇게 교회를 자꾸 갔었냐 말이야. 뭘 전도하러 간다고 하고, 너 뭘 그렇게 하냐. 적당히 해라 말이야. 그러면 진짜 힘 빠져서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문자가 왔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어느 권사님인데, 목사님,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이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낳는데 우리 아들 오늘 추수감사절 총독원 주의를 해가지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손주가 뭐 이 유아세례를 받나 봐요. 유아세례를 받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안 믿는 자인데 안 믿는 며느리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 아들도 안 나오고 며느리도 안 나와. 어떻게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해 가지고 막 오늘 한 번 나오게 했나 봐.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 여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여자가 안 믿고 남자를 믿는다고 하면 누가 더 세요? 여자가 더 세. 세 가지고요. 계속 못 가게 하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요. 아 오늘 말이야 어디 축제하는데 거기 가야지. 예? 아 오늘 어디 그 쇼핑 가기로 했잖아. 오늘 영화 좋은 거 한단 말이야. 어디 거기 가. 그러면 그 가정은 개판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 막 사랑이 불탈 때를 몰라. 사랑이 불탈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잠깐 눈곱도 이쁘게 보여. 그렇잖아요. 다 이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오는 거야. 예. 이번에 우리 대학 뭐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학교를 했죠. 지난 목요일 날 했을 때 참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진짜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김창혁 그 유목사님 비서가 여기 왔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몸이 좀 불편한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 있어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섬기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쫓겨났다네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따라온 사람들과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막 저 산 그쪽으로 막 들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여튼 조그마한에서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아버님의 그 하나님을 섬긴 그 일대기를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 하는 말이 2세대가 아버님의 그 1세대 기성세대의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2세대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 2세대 렘넌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걱정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1세대는요 그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목 날라가고요. 이단이라고 하고요.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꿋꿋하게 진짜 헌신하면서 왔는데 이것을 뭘 아냐 이 말이 2세대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우리 목사님이 다 일구어 놓은 것에 발판을 다 닦아놓은 곳에 턱과 사이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지. 잘 뭔지를 몰라. 이런 말 해도 뭔 말이 마음이 와 닿질 않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그걸 다 봤다는 거죠. 같이 옆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건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과 31명의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1세대들의 이 공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입국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판을 다 닦고 놓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1세대들이 체험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잖아요. 기도가 뭔지 그 다 체험을 한 요분들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기성세대인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모르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돌아가지고요, 이 세대들이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 많은 역사를 이루은 그 모세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 안 봤으니까 잘 몰라. 그 역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이고 가나안 땅이 좋네 뭐. 뭐 이건 좋네 뭐. 와서 이제 뭐 다 해놓은 거 와서 이제 뭐 좋네 뭐. 그러면서 사는데요, 7족속들과 이제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섞여서 살면서 저 아세라 바알신 섬기는 자들과 막 결혼을 해요. 서로 사귀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이 세대들. 그러니까 막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죠. 진노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화를 내시냐? 그때의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딱 붙입니다. 하나님이 8년 동안을 그것을 섬기고 종도로 타고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매를 맞고 그때 회개하지 말고요, 맞기 전에 잘해야 돼. 맞기 전에. 응? 뭐냐면 좋은 말로 한 게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에.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하거든요. 한련을 괴롭힙니다. 한련을. 완전히 식민지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회개하면 돼.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니까 존말 올 때 들으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한 사람을 딱 보냅니다. 온니엘 사사 온니엘을 딱 한 사람 구원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온한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한 사람 온니엘 때문에요. 그 속국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포로에서 8년 동안 거기 괴롭힘을 당한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했대요. 한 사람 제2세대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전쟁도 이기는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면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일이요. 여러분, 오예배 때 우리 평신도 선교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냐?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냐?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냐? 가정생활을 뭔 힘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요. 이게 관건입니다. 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겁니까? 뭔 힘?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전쟁도 이긴다니까요. 온일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다 보라니까요.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렇게 요셉이 쓰임받는다.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꺾어버리잖아요. 요게 키입니다. 요게 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영을 우리는 계속 사모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키예요. 왜? 전쟁도 이기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머리, 내 지식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제2의 온니엘 만들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숨겨진 카드, 숨은 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야 돼요. 숨겨놓은 힘을 가진 제자. 이게 비밀이야. 자, 기성세대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은 좀 추수감사 중에 짧게 하고요. 새벽 예배 때 조금씩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체질을 만들어야 돼. 예배 안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못 가르친다. 내 자신도 예배를 안 드리고 후대들에게 예배를 안 가르친다. 그러면 자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짐승입니다. 왜? 여기에 개나 고양이는 안 옵니다. 그렇죠? 짐승은 예배 안 드립니다.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아니죠. 예배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하늘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예배를 모른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제 인생의 1순위였어요. 그래, 예배 때 주일날 뭐 한다? 안 갑니다. 누가 주일날 돌아가셨다? 안 갑니다. 왜냐?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렇게 딱 산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요, 적당하게 우리가 종교인 될 수는 있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떠나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손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이 이 차세대 온예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2의 온예를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토요학교를 합니다. 전도자의 삶 노트를 기록하게 만듭니다. 언어를 가르칩니다. 장차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삶들을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번째의 기도를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주정헌금을 안 나오는데도 매주 주정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 자녀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제가 주정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요 주인공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 식목일.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셀나무가요, 저 광야에서 추위를 견디고 무더위도 견디고 뿌리를 30m까지 거기 내린다고 하잖아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이 에셀나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안식처를 갖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잎사귀는 또 뜯어서 씹으면서 거기에서 미네랄이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차세대 온예를 위하여서 믿음의 나무를 심고 헌신의 나무를 심고 교회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예셀나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첫 주자를, 꼭 온예일 같은 첫 주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의 첫 주자 사사온일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세대가
발판 길을 닦아 놓은 그것을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첫 주자 온니엘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